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인사를 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모처럼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또 시골로 나가보면 아주 이제 황금 벌판에 곡식이 다 이제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추수한 것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구나. 철은 가을이요. 하늘은 높고 정말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죠. 뭔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뭔가 거둬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거두고 나는 무엇을 내가 이제 얻을 때가 됐는가 하는 이런 결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9월 달부터 이 11월 달까지 가을 영혼 1:1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계획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서 해야 될 이때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그 달력, 원력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매달마다 사진이 이렇게 걸릴 때마다 그게 작년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고 그때 나가서 했던 그 사진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전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올해는 안식년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안식년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쉬어라. 이게 바로 안식년이죠. 제가 목회를 지금 한 35, 6년 제가 목회를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안식년 같은 해가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다 쉬도록 만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는 올 한 해는 이렇게 안식하는 해로 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내려놓자. 그러나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또 예전같이 그렇게 활기차게, 또 뭔가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꿈을 품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방종하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 속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세상 속에서 점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온통 세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오직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직 매일매일 들리는 소문, 소식, 그거는 환자들이 몇 명 발생했다, 그런 거 늘었다, 줄었다,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정말 함께 같이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일까?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가슴에 두고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저는 2020년 이 한 해는 마치 운동할 때 멀리 이렇게 뛰어넘기 위해서 깔아놓는 판이 있는데 그걸 구름판이라고 합니다. 구름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해보셨죠? 막 달려와서 발을 쾅 하고 밟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위로 점프행위를 이렇게 확 뛰어오를 때 그 구름판처럼 2020년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그렇게 만드셔서 지금 우리는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멀리 높이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임팩트라고 합니다. 임팩트. 그냥 와서 쾅 하고 지금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힘을 한테 축적해서 모으는 시간입니다. 발의 구름판처럼 2020년은 새로운 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구름판과 그런 도약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내 본문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언가 필요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서 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동족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저 애굽에 있는 네 동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 밤새 고기를 낚지 못하고 빈 그물질을 할 때 그 비린내 나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밤새 빈 그물질하면서 정말 한숨을 쉬면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잡았지만 그가 이제 들어와서 그 생선 그것을 주워 담고 그러면서 하는 그 인생, 바로 거기서부터 주님은 불러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자기가 믿는 그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그런 그만큼 투철한, 자기에게 갇혀있고 자기 생각에 몰두했고 이것이 내 사명의 목적이라고 했던, 바로 그렇게 그 길을 갔던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새로운 안목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늘 당연시하게 여기고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적인 생각과 관념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거기서부터 눈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새로운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성과 그리고 또한 그 부족함과 교만함과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비로소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2020년 이 한 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새롭게 2030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띠는 것입니다. 2020년은 정말 역사성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나아갈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성년이 되면 국가에서 남자들은 군인으로 부릅니다. 이것을 징집이라고 합니다. 징집. 강제적으로 뽑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이라고 하는 것을 필하여 나라를 지키고 국민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남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비로소 병역을 필요해야 비로소 진정한 남성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그 신앙은 아직 주님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열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는 순간 비로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는 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걸었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전혀 다른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 때로는 더 깊어져서 비로소 주님과 깊은 사랑이 되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비로소 첫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첫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완전한 주님을 완전히 알았을 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세계를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썩어질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참다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때로는 고생스럽고 고달퍼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목적의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며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한 결코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세상 속의 많은 종교 그리고 많은 것에서 사람들은 그냥 오리무중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걸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친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아직 안 된다면 아직도 나는 영적인 아이와 같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조금 넘어서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성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지 않습니까? 이성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부터 사랑의 불꽃이 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그들은 비로소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비로소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비로소 이와 같은 놀라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를 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며 나를 왜 이 교회 속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예배의 이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나의 삶에 있어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서 비로소 확인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부르시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하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분명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며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는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들은 서로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거짓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와 뜻을 온전히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성이에요. 때로는 이것은 구원의 때로는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시고 긴급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주 안에서 그와 같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노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이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의 시급함도 있지만 또한 구원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즉각성입니다. 구원은 나중에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내가 구원 줄 거야 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확실히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결심과 결단이 서는 순간 구원은 즉각적으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강도질을 하고 온갖 것을 못된 일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버려버린 사람도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르신 자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교회에 있어 가장 큰 그 공동체성의 가장 중심된 신앙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됨.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서로가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과 성질, 그리고 내가 살았던 내 방식대로의 어떤 그런 고집, 그리고 요새 말하는 스타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예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속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어떤 것들이,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어떤 것들이 나를 장악하셔야 됩니다. 펄펄 뛰고 아무리 날뛰는 짐승이나 어떤 물건이 할지라도 큰 부대로 확 뒤집어 씌워갖고 아구리를 확 잡아당기면 그 속에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 자루 안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에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그냥 흐물흐물 우리가 녹아버립니다. 성격도 녹아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운 것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로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 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슨 얘기 들어도 그냥 나에게 상처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참 묘하고 사람이 이상해서요, 뭔가 지나가는 듯이 툭 상대방이 던지면 그 말이 그냥 가슴속에 팍 꽂힙니다. 아무 뜻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고두고 가슴에 못이 박힐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안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상처가 남아있는 곳에다가 그냥 소금을 팍 끼얹는 역할을 한 겁니다. 상대방에 끼얹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아픈 상처가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얘기가 들으면 갑자기 뭔가 확 치미는 것이 밑에서 쑥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대로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잘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면 큰 문제가 와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별의별 얘기를 해도 그냥 행복할 뿐입니다. 왜? 행복에 완전히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배하고 무엇으로 내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폭탄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쓴뿌리가 녹아야 되겠고 이 폭탄이 해체가 돼야 되겠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지만 아직도 쓴뿌리가 나서 아직도 나는 내 고집대로 내 모습대로 그렇게 나타나려고 해도 사랑을 계속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이제 차고 넘쳐버리면 비로소 새로운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처가 있어도 100명 중에서 99명이 계속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연합의 띠로 이렇게 같이 싸주면 바로 비로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천안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예수의 영, 그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내적인 변화, 내적인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가끔가다 만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효소를 만듭니다. 효소라는 것은 몸에 가장 좋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생적에 다 효소가 많죠? 우리 한국 음식처럼 효소가 많은 음식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민족에게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 몸에 효소가 사라지면 그때 사람은 결국 마지막 생애를 마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효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 유익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자꾸만 유익한 것들이 유해한 것들로, 무해한 것들로 서서히 바뀌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생의 주기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행복 바이러스, 행복의 효소들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몸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평안, 어디 가서든지 행복,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같아요. 집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노부모님들 굉장히 때로는 우울하죠. 말할 사람도 없고. 그때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거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누가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보면
4절부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부르심, 너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 이 한 소망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를 높이는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 같이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높일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예배쳐서요,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바로 그와 같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 베델의 장소입니다. 베델, 벳 얼굴입니다. 벳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내 얼굴로 여호와를 보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 나 홀로 두고 고독하게 외롭게 내가 이제 유랑자와 방황자가 되고 이와 같이 집 없이 고향을 떠나 또 너는 그러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그런 속에서 돌베개를 재고 잤던 야곱에게 그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여주셨던 그 장소, 바로 벳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며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안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 아버지 계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가득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터전 속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곳에서 지금 고통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